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담아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담아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담아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길도 없고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과 그 경험의 판단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그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크고 넓고 깊은 그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5장 섭리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섭리에 대하여 5장 4절의 내용을 또 같이 함께 읽고 나누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장인데요. 슬라이드 3장인데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그의 섭리 가운데 스스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는 그것이 첫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들에까지 미치되, 이것은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지극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제한, 다시 말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질서 있게 배치하고 다스리심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죄악됨은 오직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며 죄를 승인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시다. 예, 내용이 좀 길고 표현이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면 이게 무슨 말인지 또 같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섭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섭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다스리시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무한한 선하심은 그의 섭리 가운데 스스로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도 더 크고 높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관여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근데 그것이 뒤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순간에는 깨달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인류가 첫 번째 타락한 것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타락했단 말이죠. 그 타락한 것과 그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 천사들이 타락한 것과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래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겪는 악한 일들,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인가? 이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 너무나도 넓으신 생각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뜻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왜 나에게 내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고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악한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시는 것일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시는 걸까?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존재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의심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악한 일들, 우리가 겪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악한 일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단순히 허용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과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제한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것을 제한하신다. 열왕기하 19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게 향한,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네가 하나님께 향한,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나의 귀에,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내버려 두셔서 거기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방임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갈고리를 코에다 탁 끼워가지고 코를 딱 걸어갖고 너 어디 가? 일로 와. 하고 탁 당기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시골에 가면 소를 키우면 소에다가 뭐를 해요? 코를 뚫어가지고 고삐를 빼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소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하다가도 주인이 그 소의 코에 뚫어져 있는 고삐를 딱 잡고 잡아당기면 코가요 꿈쩍도 못하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그 고삐를 딱 걸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요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을 넘어가려 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고삐를 잡고 잡아 당기시고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로 가던 것에서 다시 돌이키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하시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배치하시고 다스리심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은데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들 뭔가 물건을 놓고 정리할 때
다 여러분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 물건을 거기다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 뭐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안 놓으면요, 제 아내가 꼭 저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보면서 인상을 쓰는데, 저는 쓰고 그냥 아무렇게나 딱 놔요. 근데 그걸 왜 제자리에다 안 놨냐고. 근데 그게 왜 거기 꼭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 제 아내가 거기다 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거기다 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렇게나 놔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곳에 놔두시는, 배치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10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이방의 왕을 보내어서,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이방의 왕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을 명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근데 그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의 왕의 뜻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와 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의 물건을 빼앗고 수탈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하는 이들을 치시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시고 연단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왜 저런 악한 자가 저곳에서 저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왜 누구는 선하게 사용하시고 누구는 악하게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수건은 발 닦는 수건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수건은 얼굴을 닦는 수건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수건은 아예 지저분한 바닥을 닦는 걸레나 행주로 쓰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질그릇같이 빚으시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시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의 그 거룩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구별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그 사람 죄짓게 만드셨네? 그러면 그 죄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지은 죄 제가 짓고 싶어서 지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죄 짓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면 저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 저 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인간들은 가지기 쉽지만,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악됨은 오직 피조물들에게서만 나오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 이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심으로, 악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죄를 만드시는, 죄를 짓도록 죄를 조성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 죄를 원하셔서 죄를 승인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욕심, 우리의 어떤 악한 감정과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안목의 정욕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나 자신을 자랑하고 뻐기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이 스스로 타락하고 범죄하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것들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거나 그것을 하도록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 가시거나 그 죄를 짓도록 우리를 그렇게 죄죠, 죄를 지어야 내 뜻이 이루어지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선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사실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기 쉬우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애써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다 증명하고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신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힘든 것들을 겪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약한 것들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 삶의 순간순간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이끌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행동을 한 그 책임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것을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설득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기록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잘 깊이 읽고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며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꼭 의심치 말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죠.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전성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어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차원,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우주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아니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것을 믿게 하시며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왜 내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죄악의 그 악한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놀라운 뜻 안에 있으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실수하여 범죄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그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사 속에서 매 삶의 순간순간 나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겪는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깨닫고 인정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섭리하심, 그 섭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며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길로 그 구원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함 가운데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함과 믿음과 용기와 신뢰와 주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런 가족을 두고 옆에서 함께 안타까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또 부모 고국에 있는 어머님과 또 부모의 형제를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의 상황을 하나님 보살피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